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시간과 환경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에 감사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이 순간 임재하여 주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주의 열매 맺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우리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300장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면 내 마음이 낙심되면 그 주님을 따라 주께서 내게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주께서 함께하며 믿음을 주시네. 그 은혜가 내게 주가네. 그 은혜가 주가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를 가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웠던 승리의 왕이 되신 주의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주가네. 그 은혜가 주가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번민이 가득 차고 맹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서 위로해 주시네. 혼란이 닥쳐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다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주가네. 그 은혜가 주가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요.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주가네. 아멘. 우리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 예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이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빛나고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때 아주 예쁘다.
동안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들었잖아 강건도가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방 계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이름으로 나 친히 주를 뵙고야하네 주는 태생부터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비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기 원합니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태생부터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야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가사대로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217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항상 의지하라 바치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받아주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늘 구원하겠느냐 바치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 치어라. 다 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주에서 불어내신 주께서 내 인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이라 주장하며 쥐고 있던 모든 것들 믿음으로 내려놓기 원합니다. 나의 힘을 풀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간섭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이 시간 사모하며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오늘 보좌 앞으로 우리 인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청소한 바와 같이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장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예배해 주시고 또 내려주실 풍성한 은혜를 가득히 담아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기 합당하신 모든 영광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 정한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우리 찬송하심으로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류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허락되어서 주 찬송하여 온 백성 길을 속하신 마왕의 왕이세. 면류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거치고 감평하겠네. 저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날, 하나님께서 명하신 날, 주일 아침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오니 주의 백성들의 찬송과 영광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좌정하사 하늘의 신령과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합니다. 43장 이어서 2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바로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오픈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폭히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214장 우리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찬송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손님께 뵙니다. 그 구원하라 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몸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사람을 만날 때 가면을 씁니다. 화장을 합니다.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지 아니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는 감출 것이 없습니다. 가리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 찬송이 고백과 같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 어떤 모습이냐? 죄악된 모습입니다. 허물과 또한 완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의 지친 모습들, 세상의 여러 문제로 상한 우리의 마음들 이대로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십니다. 상한 마음 위로하여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이 모습 이대로 우리 죄악된 모습, 연약한 모습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거룩함으로 주의 백성을 안으시고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는 백성들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이대로 가지고 나아가고 죄악된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마다 하나님 받으시고 영접하시고 품어주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새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경종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예배당으로 저희를 인도하신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추석을 맞이해서 가족과 친지를 만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을 나누게 하심을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의 삶을 아버지 앞에 돌이켜봅니다. 얼마나 주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살았는지 되돌아봅니다. 혹 우리의 입술과 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다른 사람을 괴롭혔다면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에 걸리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코로나19에서 벗어나고자 온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힘쓰고 애쓰고 있지만 분명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할 때가 아버지 하나님 이때임을 고백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반석에서 샘물을 내신 하나님, 이제 주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혜를 주시사 하루빨리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예전과 같이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며 친교의 교제를 나누며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며 손가락질 받는 시국입니다. 저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코로나도 이겼다는 소식이 들려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이는 수가 많아지고 좋은 소식이 더 많아지고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더 많아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소문이 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오늘도 이 예배에 올 때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기도 제목 하나, 어느 것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하나님의 귀에 들림바 되어 모두 응답받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들고 서시는 담임 목사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날선 검과 같이 저희의 생각과 심령을 죄로부터 벗어나 성령의 인도함 받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고통이 해방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의 폭포수와 같이 단 위에서 단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거룩한 예배, 감사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배 드릴 때에 성령님 함께 하시사 악한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복아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상께 오르신 그와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사 지난 명절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또 이처럼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신다 말씀하셨사온데 코로나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도 영상으로 또한 현장에서 또한 삶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또한 특별히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늘의 복된 곳으로 인도하시고 갚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11조의 예물을 드리고 또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우리의 땀이요 우리의 정성임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11조 예물 감사 예물 드리는 손길들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 거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수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영적인 삶에서도 추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심었던 씨앗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사업장과 가정과 자녀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국에 어려운 시국을 지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심신이 연약해져 있는 주의 성도들이 있다라면 이 시간 찾아가 주시사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심령이 있다라면 하나님 풍성함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여호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한 영상으로도 예배하시고 삶의 처소에서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명절 지나서 코로나 확산세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개인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고 여러분들 또 교회에서 마스크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마스크를 나눠드리고 이번 주간에 마스크 나눠드리는데 받지 못하신 분들 또 더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본당에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 받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시국 가운데 성도 간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서로 돌아보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구역장님들 각 전도회 회장님들은 우리 회원들에게 전화 신방으로 또 이렇게 격려하심으로 또 이렇게 돌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주사 맞으신 분들이 이렇게 백신 접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이렇게 스티커 붙여져 있는 그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여러분들 나름대로 지켜주시고 또한 이렇게 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13절 여러분들이 14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응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너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권혜리 간사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잠깐 특송하기 전에 이 노래의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조금 비유적인 표현이 많아서 구체적인 해석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가끔 살아갈 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이 멀게만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럴 때에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삶에 비춰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내신 그 용기와 그 한 방울의 눈물을 다시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의 가사입니다. 함께 많은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그대 깊은 마음을 쉬게 늦겨울 지나면 새 봄이 오듯 저기 어딘가 여전히 반짝이지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심의 용기와 그 한 번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우리 작은 삶들을 비추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을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면 그대 모습 이 아름다움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번을 내면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둘이 작은 삶들을 비추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을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지 사랑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여전히 사랑의 품으로 안으시고 품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오랜만에 부모님 만나 뵙고 또한 형제들 가운데 이렇게 친교의 교제를 나누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한편으로 또 코로나 확산세가 증가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이거 건강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 동네 마당에서 아이들과 3, 4, 5 모여 이렇게 놀이를 합니다. 그러면 석양이 지고 또 이렇게 저녁쯤에 되면은 어머니가 부릅니다. 아이야, 아이야, 집에 와서 이제 저녁 먹어라. 그러면 한두 아이가 이렇게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빈 마당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있는 아이들은 부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마찬가지로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은혜와 사랑으로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십니다. 저녁 준비 다 해놓으시고 우리를 식탁으로 부르십니다. 인생의 밤이 오니까 가서 쉴 곳,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행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부르심을 받고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고 또한 평안의 인생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도 부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반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접하게 되면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아무나 부를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4장 6절 다 함께 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1세기 유대인들은 아람어로 우리말과 똑같이 아버지를 아빠라 불렀습니다. 아빠. 어린 아이들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아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부르다, 이것은 헬라어로 크라조인데 큰 목소리로 외치다. 길을 가다가 아빠를 만났습니다. 아빠, 아빠,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외친다라는 것입니다. 감격스러워서, 기뻐서. 여러분들 길을 가다가 아빠를 만나면 그렇게 외치십니까? 근데 그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를 아무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들의 영이 임하여야 성령의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해야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구원받아 영생 얻은 자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정신이 이상해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육안으로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그분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라. 여러분들 아무한테나 아버지라 부릅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죠. 그것도 다 큰 어른이 아빠라.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하게 그렇게 부르고 있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근데 여러분들 교회를 아무리 왔다 갔다 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믿음이 확실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도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이분은 나이도 지긋하시고 학식과 사회적 지위도 가진 그런 분이십니다. 병원에 방문해서 위문하고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대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목사님께서 이왕에 이렇게 오셨으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느냐? 아, 그러시라고.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식구들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잘도 부르는데 본인은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그게 잘 안 된다고.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이분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분이 아니십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렸습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분이 멋쩍게 웃으십니다. 그런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십자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알려드렸고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영접 기도를 따라했더니 그분이 순순히 따라합니다. 그리고 마치고 나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근데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마스크 다 쓰고 계셔가지고 누가 했는지 누가 안 했는지 제가 알 수 없지만 본인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은 성령께서 이미 내 심령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 고백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TV에도 많이 등장했던 이상구 박사님 알고 계십니까? 방송에도 나와서 강의도 많이 하시고 80년대 이분이 주장했던 것이 엔돌핀,
이 엔돌핀이라는 것을 참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35년 동안이나 안식교에 몸담고 있다가 2년 전쯤에 이 안식교에서 탈퇴를 합니다.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대체로 안식교 교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이 안식교 교리 가운데 한 가지가 있는데, 다니엘 8장을 중심으로 했던 이 안식교 교리 가운데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조사 심판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사 심판설.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인간의 모든 행위가 담겨져 있는 책이 있는데, 선행이나 악행 이런 것들이 기록된 책이 있는데, 이 책을 근거로 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하나하나 조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조사 심판설. 그래서 조사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아도 되는가, 구원받지 못할 존재인가, 그것을 가려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심각한 신앙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가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것 가지고 구원의 척도가 된다. 이것은 신학에 굉장히 큰 오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교에서 이 이상구 박사를 통해서 무엇이 또 나타나게 되었는가? 인간의 행위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성품이 성화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 이 사람들은 구원받는다. 그러면 성품이 성화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것을 무엇으로 근거를 삼았는가? 육식을 하는가? 채식을 하는가? 여러분들, 육식하는 사람들은 성향이 강경하니까 성품이 온화한 자가 되지 못하고, 채식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성품이 온화할 수 있으니 성품이 성화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80년대, 90년대 무엇이 또 많이 활성화됐습니까? 채식하자, 채식하자. 이 안식교인들이 채식하자, 채식하자. 근데 이분이 이 안식교에서 탈퇴를 합니다. 결정적 계기가 있었는데,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 한 번은 이 안식교에서 철저하게 신앙생활 한 분이 이 이상구 박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암에 걸렸습니다. 3개월밖에 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죽음 자체도 두렵지만 이 확신이 없어서 정말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상구 박사님이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본문의 말씀, 이 요한복음을 증거하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구원의 권세를 주셨다.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자 그분의 얼굴이 환하게 펴집니다. 그렇구나. 영접하면 채식을 했느냐, 육식을 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구나. 얼굴이 환하게 펴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또 3개월 후에 이분이 암이 치료가 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 계기를 통해 가지고 이상구 박사님이 안식 교인들에게 대대적인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2년 후에 탈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간증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습니다. 죄 많고 불완전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라 인쳐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다른 표현으로 함께 하신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16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는,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함께라는 가치, 이 함께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함께의 가치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죠.
많은 것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지 못합니다. 함께라는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들인데, 여러분들 혼자 영화 보고 혼자 맛있는 거 먹고 혼자 여행 가고, 여러분들 그게 좋은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전도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4장 11절 12절에 앞에도 말씀이 있는데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여러분들 이것은 인생의 온기를 뜻하고 있습니다. 삶의 온기를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이든지 가정이든지 냉랭해서는 안 됩니다. 따뜻함과 온기는 함께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온기가 사라집니다. 따뜻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기도도 혼자 하는 기도도 응답되지만 함께 기도하실 때 더 큰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함께 할 때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최고의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최고의 인생. 요즘 TV에서 자주 등장하는 무슨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파트를 몇 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최고의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따뜻함을 주고 따뜻함을 받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아파트를 몇 채 가지고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함께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그 인생이 냉랭해지고 인생의 따뜻함이 사라지고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시겠다? 함께하겠다. 함께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따뜻함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온기를 더하여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오해 없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아의 특징은 혼자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의 따뜻함, 인생의 온기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아로 자라난 사람들은 어딘가 모르게 냉랭함이 있고 염세적이고 냉소적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고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과 인격적 교류가 없으면 그 사람은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하지 아니하면 우리라는 개념이 없으면 그 인생은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나의 자녀야. 나의 자녀이지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들 만화책 좋아하십니까? 만화? 저는 어렸을 때 그 만화책을 많이 보았어요. 우리 박봉성 모르는 사람들 저희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은 만화책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웹툰으로 많이 보죠. 2013년도인가 나왔던 35부작 그 제목이 그렇습니다. 내가 없는 세상. 뇌가 아니고 너가 없는, 당신이 없는 세상. 고등학생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정체불명의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학교는 그로 인해서 휴교령을 내리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WHO에서 요즘과 같이 팬데믹 상황을 선포합니다. 근데 운석을 통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은 인간의 뇌에서 하나의 부분이 삭제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에서 하나의 부분이 삭제되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제목과 같이 너에 대한 개념이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너라는 개념, 당신이라는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서 삭제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뉴스를 전하는 앵커가 있습니다. 이 앵커가 감염이 되니까 뉴스를 전하다가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지금 여기서 왜 이런 걸 사고 있지? 누군가 자동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너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신의 문제이니까. 강도 살인이 저질러집니다. 사람들이 도우려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니까 무슨 개념이 사라져버렸습니까? 너라는 개념, 당신이라는 개념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세상에서 누구밖에 없습니까? 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도 치료제가 만들어지지 않고 백신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치료제가 발견되어지는가? 언제부터 치료가 되는가? 여러분, 이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옷도 입지 않고 신발도 신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발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피가 납니다. 감염이 안 된 사람이 와가지고 이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 발에 피가 나는 사람 치료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내가 당신을 치료해도 좋겠습니까? 우리가 당신을 치료해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의 뇌에 무엇이 자리 잡게 되는가? 우리라는 단어, 함께라는 단어, 나 말고 당신이라는 그 단어가 이 머릿속에 다시금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치료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족이 함께하니 우리 가족을 우리 가족 그렇게 말하죠. 교회와 교인들이 함께하니 우리 교인, 목사님이 함께하니 우리 목사님, 우리 그렇게 말하죠. 우리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 단어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표현이 무엇이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는 피조물이었는데 우리가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함께하는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함께라는 개념은 우리의 개념입니다. 나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라는 개념으로 이끌어 주실 때 우리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들을 보면요, 세계사를 보면요, 여실히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들, 세계사적으로 7세기, 8세기까지는 여러분들 세계 문명이 가장 앞선 곳이 이슬람 문화권이었습니다. 7세기, 8세기까지만 해도 이슬람 문화가 얼마나 융성했는지 모릅니다. 정치, 경제, 군사력, 이 이슬람 문화 굉장히 융성했습니다. 그러니까 14세기 르네상스 이전까지. 근데 여러분들, 이 그리스 철학들, 이때 이 이슬람 문화권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르네상스를 지나서 이 유럽에서 다시금 그 문화권들을 재수입하게 되죠. 여러분들 예전에 TV 드라마 그거 보신 적 있으죠? 아람브라의 궁전이라는 것. 그 배경이 어디냐면 스페인 그라나다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 스페인이 이슬람 문화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 문화권으로 탈바꿈하게 되죠. 이슬람권이 지금도 안타까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무엇이냐? 스페인이 이슬람권이 되었다가 기독교권으로 변화가 된 것,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스라엘도 이슬람 문화권에 속해져 있다가 이 기독교로 변화가 되어졌죠. 그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만 해도 유럽은 굉장히 미개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게르만, 노르만, 바이킹, 야만인들이었죠. 근데 그곳에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들어가죠. 빛이 들어갑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유럽이 놀랍게 변화가 되어졌죠. 유럽이 강력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연구해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세계 역사를 뒤져봐도 자기의 동족을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았던 민족은 몇 개 없습니다. 중국의 명나라 정도.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자신의 동족을 하인으로 종으로 삼았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조선이었습니다. 세종 때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종모법,
이 종모법이 있었는데 뭐 종부법도 있고 종모법도 있는데 양천교훈이라 이야기하죠. 양반과 천인이 결혼합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종이면 그 자식도 뭐가 되는가? 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종모법입니다.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나의 가족이 되는 게 아니고 어머니가 종이면 그 아이도 그 집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 조선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자기 아들과 딸을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재산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팔아 넘기기도 합니다. 역사를 보면 어이없는 나라가 바로 이 조선 땅이었는데 그는 놀랍게 변화가 되죠.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복음의 빛이 들어오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그 한글학자 주시경 선생 알고 계시죠? 국어사전을 만들고 여러분들 말모이라는 영화도 있는데 그럼 큰일 했습니다. 근데 이 주시경 학자가 국어사전을 만들기 전에 무엇부터 했는가?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을 한글로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고상한 단어들이 있죠. 고상한 말들 한글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운 사상을 담고 아름다운 우리의 표현을 담은 말들이 다 한글 아니겠습니까? 언제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복음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영접하니까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순간순간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놀라운 은혜의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신 비결이 무엇이냐?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요.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4절 우리 14절 다 함께 봅니다. 내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는요. 아버지가 필요를 채워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은요. 계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버지 앞에서 자녀들은 요청하는 존재입니다. 구하는 존재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빠, 아버지께서 행하신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죠. 출애굽이라 말합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다 합니다. 성인 남성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 그리고 부녀자들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갑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먹을 문제가 생겼죠. 여러분들 200만 명이 먹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TV 프로 가운데 삼시세끼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연예인들이 나와서 직접 밥을 해먹는 겁니다. 아침 해먹고 먹자마자 무슨 걱정합니까? 점심 뭐 먹을까? 점심 먹자마자 또 무슨 걱정합니까? 저녁 무엇을 먹을까? 근데 여러분들 200만 명이 광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무엇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 만약에 모세가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라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을 나오기 전에 머리로 계산했다면 절대로 그들은 애굽을 나올 수 없습니다. 200만 명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을 수 있어요?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저들은 계산하지 않고 오히려 아빠, 아버지에게 어떻게 합니까? 요청합니다.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먹을 것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죠. 다시 말해서 저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아빠, 아버지 되어주시는 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요즘 그 TV 방송을 보면 이 광고 방송 가운데
공포를 조장하는 듯한 그런 방송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광고 방송 가운데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은 100세까지 사실 수 있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00세까지 산다. 뭐 한편으로는 감사한 일이겠지만 근데 여러분들 광고 방송에서 100세까지 사시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준비하고 계십니까? 100세까지 준비 잘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보험 드셔야죠. 노후 준비할 수 있는 보험 드셔야죠. 여러분들 우리는 노후 대비, 노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사후 준비, 사후 대비입니다.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생존에 관한 문제는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 말씀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 채워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의식주 생존의 문제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생존의 문제는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우리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을 깨워 기도하세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요청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인생의 온기와 인생의 따뜻함을 허락하신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구하라 말씀합니다. 계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염려 걱정하는 존재가 아니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아빠 아버지를 날마다 영접하시고 요청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를 날마다 가까이 하고 영접함으로 하나님 허락하시는 하늘의 은혜들을 날마다 누려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합니다. 찬송 257장 이어서 아바 아버지 마음에 가득한 의심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송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예수를 비추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뿔을 속죄하 나가네. 속죄하 속죄하 주 예수 내 속행은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뿔을 속죄하 나가네. 꿈이 나온 같이 없어질 법으로 속죄한 모든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뿔을 속죄하 나가네. 속죄하 속죄하 주 예수 너를 속행은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뿔을 속죄하 나가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까 아마도는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뿔을 속죄하 나가네. 속죄하 속죄하
함께 찬송하세 그 길의 숫자 막았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길의 숫자 막았네 숫자야 주 예수 구주를 소통해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길의 숫자 막았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가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을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 영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을 누려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께서 부하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하사 함께하심의 은혜와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려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의 불을 입혀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압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날마다 영접하는 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아빠 아버지를 날마다 영접하여 하나님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코자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가운데 우리 신성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